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100번? 1000번?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10,000번도 넘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할까요? 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을까요? 왜 믿음은 있는데 변화는 없을까요? 혹시 주기도문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일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습관적인 기도야. 매일 똑같이 외우는 틀에 박힌 기도지. 진짜 기도는 따로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천국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인생을 바꾸는 모든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낭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24년 가을, 김순자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7세,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새벽 기도를 40년 넘게 드리신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주기도문도 수만 번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날 아침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다니요. 어느 날 아침 주기도문을 낭독하다가 갑자기 제 입이 멈췄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구절에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의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분은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낭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안 믿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던 것이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40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주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하는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영적 혁명입니다.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구절씩 멈추며 묵상하라.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빠르게 외우듯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치 시험답을 암송하듯 기계적으로 낭독합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저 사람과 통화해야 하는데. 오늘 저녁은 뭘 먹지?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 9절,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9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신의 이름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많이 말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보신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들으십니다. 현실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기도문을 7개의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셋, 나라가 임하시오며. 넷,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섯,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섯,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둘째, 각 부분을 읽은 후 10초 동안 묵상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초 묵상.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셋째, 그 의미를 자신의 말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5분이 아니라 1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구체적 사례. 2024년 봄 이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1세.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35년 동안 드리셨는데 늘 같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왜 내 기도는 하늘을 뚫지 못할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멈추며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빠르게 외우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게 아버지가 계시구나. 61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식당 사업이 어려워져서 고민하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2달 후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오빠와 화해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연락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3달 후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렇게 깊은 기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보석이에요. 35년 동안 보석을 밟고 지나갔던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너무 빠르게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한 구절씩 멈추며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가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빠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구절씩 멈추며 묵상하는 주기도문.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라.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야. 지금 내 상황과는 좀 다르지. 내 문제는 이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은 형식적으로 하고 진짜 기도는 따로 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 좀 들어주세요. 제 자녀 좀 도와주세요. 제 건강 좀 지켜주세요. 주기도문과 내 기도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성경 9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 해서 이렇게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기도문을 암송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원리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과 악,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전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현실,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남편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계획과 결정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내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셋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필요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경제적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렇게 각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 2023년 여름 박미경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58세,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을 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스트레스로 힘들어했고 그분도 함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이 구절에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거구나. 오늘의 양식이구나.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업에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오늘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 양식을 주소서. 오늘 새로운 거래처를 만날 수 있는 양식을 주소서.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2달 후 회사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번에 살아난 건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그분은 2024년 봄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바로 내 기도였어요. 내 상황에 꼭 맞는 기도였어요. 그걸 왜 몰랐을까요? 일용할 양식,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주기도문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기도문이 저희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심이 제 가정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뜻이 이루어짐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오늘 제게 주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곧 저희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주기도문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정확히 맞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각 구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세 번째 비밀은 더 놀랍습니다. 세 번째, 감사와 고백으로 시작하라. 문제, 상황.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간구부터 시작합니다. 필요부터 말합니다.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간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한참 뒤에 나옵니다.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백과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 9절, 시편 100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9절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첫째,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갑니다. 둘째,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갑니다. 셋째, 감사하고 송축합니다. 간구는 그 다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간구를 싫어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현실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 30초만 투자하십시오. 첫째,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셋째, 이제 주기도문을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례. 2024년 여름, 최은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4세,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살았습니다. 외로움이 컸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지만 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불평과 간구로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시도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오신 이웃 할머니를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감사합니다. 2주 후 기도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둘째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놀러 갈게요. 그 주말 딸과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네요. 제 마음도 달라지고 제 상황도 달라지네요. 감사합니다. 2달 후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몸도 좋아졌습니다. 2025년 초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 시선이 달라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이제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제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오늘부터 감사로 주기도문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더욱 실제적입니다. 네 번째, 소리내어 선포하듯 기도하라.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특히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굳이 소리 낼 필요 있나? 하나님은 속마음도 아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들으십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과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효과가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9절.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9절 해석.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속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첫째,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둘째, 영적 권세의 선포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선포였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영적 권세의 선포입니다. 현실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있을 때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들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특히 중요한 구절은 천천히 분명하게 발음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선포하듯 선언하듯 기도하십시오. 셋째, 자신의 귀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신기하게도 자신의 기도를 듣는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겠구나. 구체적 사례. 2024년 가을 정수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5세. 인천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원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월세와 인건비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2024년 9월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시도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이번엔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소리내어 주기도문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학원에 새로운 학생 5명이 등록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학부모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바로 등록했습니다. 2주 후 또 다른 학생들이 왔습니다. 한 달 후 학생 수가 20명이나 늘었습니다. 2달 후 학원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2025년 초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소리내어 기도하니까 제 믿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 귀로 듣게 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악에서 구원하시는구나. 이제는 주기도문이 제 선포예요. 제 선언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소리내어 주기도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문,
함께 선포하듯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이제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속삭임이 아니라 선포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심을 선포합니다. 뜻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심을 선포합니다. 제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제 기도가 영적 권세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오늘부터 소리내어 주기도문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는 가장 감동적입니다. 5번째, 가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라. 문제, 상황.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고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전부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만 생각합니다. 가족을 잊습니다. 이웃을 잊습니다. 성경 9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9절 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장 가까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축복하시지만 가정을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 가정 전체를 덮는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현실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기도할 때 가족을 떠올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집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가족을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이렇게 각 구절마다 가족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 2023년 겨울 김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 부산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무기력해졌고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고 작은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방에만 있었고 며느리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왜 이럴까요? 매일 새벽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1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날부터 시도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저희 가족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남편도,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남편의 마음에, 아들들의 마음에, 며느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처음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가족을 위해 주기도문을 중보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2달 후 큰아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좋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석 달 후 작은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달 후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식사하러 갈게요. 2024년 여름 그분이 제게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을 가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씩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변했고, 제 기도가 변했고, 우리 가족이 변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가족을 위해 주기도문을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정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오늘부터 가족을 위해 주기도문을 중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는 더욱 놀랍습니다. 6번째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라. 문제, 상황. 우리는 보통 언제 주기도문을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한 기도 시간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두 번만 기도하고 끝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까? 아니면 3번 먹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 시편 55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9절 해서 다윗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저녁, 아침, 정오, 최소한 3번입니다. 왜 그렇게 자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안 들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기도하면 우리의 하루 전체가 기도로 감싸지게 됩니다. 아침에 주기도문은 하루를 준비시킵니다. 저녁에 주기도문은 하루를 정리합니다. 현실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정오에도 짧게라도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구체적 사례. 2024년 봄 이정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3세,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어려웠고 업무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걱정이다. 새벽 기도는 했지만 출근하면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2024년 3월 한 집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다음 날부터 시도해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주기도문을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출근길에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2주 후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패닉 상태였을 텐데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한 달 후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업무 실수도 줄었습니다. 2달 후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2024년 여름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니까 제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아침에는 하루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해요. 하루 종일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24시간 저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루하루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기도문, 함께 고백하듯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침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저녁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하루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게 하소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하루를 감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오늘부터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는 가장 핵심입니다. 7번째 주기도문을 살아내라. 문제, 상황.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눴습니다. 한 구절씩 묵상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소리 내어 선포하고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라.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만 하고 살지 않으면 위선입니다. 성경 9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9절 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강렬한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위선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내 뜻만 고집하면 모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주기도문과 내 인생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현실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 원칙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정직하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했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려운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넷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기도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원한과 미움을 버리십시오. 다섯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도했다면 시험을 멀리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피하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 2023년 여름 한명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6세 광주에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만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2023년 8월 한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살아내십시오.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용서받고 싶으면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합니다.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30년 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동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시동생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달 후 시댁 식구들과 화해했습니다. 2달 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건강 문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그분이 제게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을 살아내니까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기도만 했지 실천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달라요. 주기도문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은 2024년 여름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용서했어요. 사랑해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그날 이후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나라가 임하심을 기도하며 그 나라의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심을 기도하며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하는 은혜, 내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 감사와 고백으로 시작하는 축복, 소리 내어 선포하는 믿음,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사랑,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감싸는 평안, 그리고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결단,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제 입술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제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용서하오니 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의 모든 권세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기도를 살아내게 하소서. 아침에 이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이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암송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비밀. 첫째, 한 구절씩 멈추며 묵상하십시오. 빠르게 외우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둘째, 각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2000년 전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기도로 만드십시오. 셋째, 감사와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간구 전에 찬양, 필요 전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넷째, 소리 내어 선포하듯 기도하십시오. 속삭임이 아니라 선언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가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로 만드십시오. 여섯째,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준비하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일곱째, 주기도문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고백한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3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20년 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10년 동안 회복되지 않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